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영역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요함을 조금이라도 알아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피땀 흘린 헌물을 내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충만한 축복으로 대갚아 주옵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주권자가 되어주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장악하여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꿈과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뜻에 접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희도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항상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가진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정이라는 말로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가지고 계신 방대하고도 큰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봐도, 우리가 창조 기사를 보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무엇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창조기사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계획, 즉 여호와의 예정하심은 영원히 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단순히 길이가 길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너머,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는 상태를 영원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 이전에 존재하셔서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나가시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걸 바로 예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예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걸 마치 어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나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원리, 만들어낸 사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내가 다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내가 원해도 그 일이 일어날 거고 안 원해도 그 일이 일어날 거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펼쳐 가셔버릴 거니까 내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예정이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을 맞춰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을 모두 수용하든지 모두 물리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어느 일부분을 취사 선택하여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중점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방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들을 가지고 예정하셨는지,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정의 깊은 내용을 살펴보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장면을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펴야 됩니다. 자,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있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예정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절을 잘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작정과 예정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요? 안 좋으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왜 평상시 복 구하다가 복 준다 그러니까 또 안 받을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기쁘신 뜻 안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들을 세부적으로 주시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밑에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가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줄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큰 뜻, 복을 주시려고 하고 그 복의 세부적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여기 보면 분명히 예정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정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줄쳐 놓으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6절까지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까지 줄을 치면, 자, 그럼 세 가지로 압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평생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익히고 알아야만 우리 신앙이 바른 기초 위에 정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여상하게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우리 각 부분의 강론을 우리가 하나씩 보자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의 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아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강 감은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디테일하게 어떤 개념인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그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거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었잖아요. 아담을 지었을 때는 아담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잘하셔야 되는데, 아담을 처음에 지었을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담이 언제 죄인이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인이 되죠. 그러면 처음에 지었을 때는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 즉 타락한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처음에 죄가 없는 상태를 제로라고 한다면 죄를 범한 상태를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적인 용어로 타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로인 상태, 즉 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니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 죄도 없는 상태, 지금 죄가 아예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결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결한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결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결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 지칭하는 용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디테일한 구분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를, 제로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죄 없는 상태로 남겨두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완성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끝났다, 이게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더 큰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 형태가 제대로 마련됐다는 뜻이지, 이제 하나님이 야, 다 잃어버렸어, 끝나버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더 큰 뜻, 인간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건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제로로 만들어주신 그 상태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마이너스가 나왔고 제로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할까요? 플러스로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플러스로 데려가 있는 상태,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 예정하시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구만이 가지시는 성품이냐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피조물에게 허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조물들에게는 이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쪽 거룩이 플러스 쪽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무한대적이고 아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플러스가 있는, 이 플러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무한대로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거룩하다고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셨냐면 그저 피조물이 죄 없다는 상태에서 머물러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거룩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냐면 거룩한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지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물 좀 마시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왜 이렇게 또 자신감이 없으세요? 죄인이라고 아까 하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인인가 보네 이러면 답은 의인인가 보네 싶은데 내가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의인이라고 썩 이렇게 크게 고백은 못하겠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이것도 대답을 잘 하시네요. 자, 그럼 천국은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잖아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네요. 할렐루야. 자꾸 여기에 의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내 신분이 뭐냐 하면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거룩한 자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나 진도가 안 나가요 이러면 우리 여러분. 자,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지칭하든 사탄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네가 천국 가겠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겠냐? 내 양심이 여러분을 찌르든 내 양심이 나를 찌르든 사탄이 나를 찌르든 누가 나를 정죄하든 상관없이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게 분명히 서야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자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 난 죄인이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그 정체성이 바로 서야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슴속에 누가 뭐라 해도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의인이라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따를 돌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우리 서신들을 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누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사도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여러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거룩한 여러분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와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왜 날 보고 거룩하다 그런가? 그럼 사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자꾸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다, 그렇게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타락한 존재도 아니요, 그저 정결한 존재로 끝나는 존재도 아니요, 너는 나와 같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호방하신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마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짐을 지시고 내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행하셔서 결국엔 나와 같이 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어디다 데려놓으셨냐면 죄 없다는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다 데려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이걸 자각하는 자일수록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냐면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나도 이제 거룩을 따라 행하겠나로 가는 강력한 믿음과 헌신과 용기 백배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예정하심입니다. 두 번째 예정하심은 뭐라고 불렀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무슨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능력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능력이 많아요.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제발 저 군사를 물리쳐 주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사 한 명 보냈습니다. 네가 가서 알아서 처리해. 천사가 가가지고 그냥 칼 들고 바깥에서 그냥 칼만 한번 쓱 뽑았어요.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시체가 됐습니다. 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아무리 엄청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권세가 있어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것 같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지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정결한 자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놓는 거예요. 반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뽀삐, 나비, 또 뭡니까? 뭐라고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애는 물지 않아요 이러더군요. 저는 안 기릅니다.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아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호적에 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축복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분명히 이런 분들 앉아 계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매주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는가 안 느껴지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내 속을 딱 들여다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 오케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준 것도 믿어.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 오케이. 다시 오실 것도 믿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들이 정말로 옳고 그 믿음이 전부 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재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부자지간의 관계, 부녀지간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가슴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게 부녀지간이구나, 부자지간이구나,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지칭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단 일만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져야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거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우리 성가대 다 성경책 있지요? 안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성경책 악보만 들고 오는 성가대 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딱 펼치시면 14절부터 봅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를 잘 주목해서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다 데려다 놓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에다가 데려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지극히 거룩한 무한대의 거룩한 그분과 결단코 어울리거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0.000000001%만 있어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룩에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있죠. 대제사장들이 7월에 되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씁니다. 제물로 피를 다 뒤집어 쓰고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도 거기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가차없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느껴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그러면 원래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도 못 맺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감히 예배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악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자꾸 헷갈리는 걸 많이 묻지요. 원래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시거든요. 성자 아니십니까? 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딱 한 명 있다고 해서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피조물이거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도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은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셔서 유일하게 독생자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으십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조금도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의 이름을 정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보다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으면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찌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예정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얘기했던 그 예정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찬양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찬양이라는 말 속에 앞에 딱 하나 근거가 붙었어요. 어떤 것을 찬양하느냐. 오늘 우리 성가도 너무 멋있게 찬양했죠.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우리 성가대 볼 때마다 너무 잘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농담이 아니고 립서비스도 아니고 정말로 저 진심으로. 그런데 우리 모든 찬양의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것이라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삭시라고 불러요. 내가 마땅히 대가를 치렀으니까 받는 월급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좀 더 나갈까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앞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다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나는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공부를 해도 서울대가 안 되니? 여러분 죄송한데 좀 재수가 없죠. 근데 이걸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공로가 있는데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켜지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천부여 의지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엎드렸을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구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뭐가 튀어져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이 있으셨다고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딱 서면 하나님은 신이시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뤄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어떠함에 만약에 구원이 달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정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붙드셨어요.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부르겠다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르겠다고, 내가 너를 너의 입술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내고야 마실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 평생에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잠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정과 계획의 뜻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새기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는 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영원토록 붙드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신 내 삶을 애워싸는 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라도 난 달려가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영원토록 나를 붙들어 주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눈물로 점철되지 않은 인생이 없었고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날마다 내 인생에 가득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 뵈올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